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낮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4주일째입니다. 그 사이에 온 세계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통에 성도들 만나지 못해 대면에서 얼굴 뵌 지도 한참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가 없으니 더 마음이 쓰입니다. 특히 병중에 계셨던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분들이 기도 중에 떠오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는데 이 와중에 얼마나 고통이 크실까 생각하며 그분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목사는 지금 손을 잡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부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작한 것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된 국무총리 특별 담화는 종교시설을 콕 집어서 앞으로 2주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될 수 있어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과연 그 기간만으로 사태가 종식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다. 이미 지난 18일 불교계가 4월 30일로 예정되었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 달 연기하겠다고 그랬고, 기독교의 부활절 연합 행사도 4월 12일인데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더 길어지게 된다면 아마 부활주일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오리라 미리 예측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비나 시설의 준비도 그렇지만 내면적인 우리의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리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적응을 위한 준비도 해놓고 또 여러 차례 논의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나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닥친 일입니다. 이런 예배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역사의 어두운 기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사참배 같은 경험입니다.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제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일 뿐이다, 이거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합세한 앞잡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이론들을 들먹이면서 왜 교회가 신사참배에 앞장서야 하는지를 설파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했다는 역사적인 멍해를 짊어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아울러 함께 짊어진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될 책임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왜 씁니까? 내가 감염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내가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사가 어떻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니냐, 걸려도 좋으니까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감염되어서 눕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 저게 됩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헤아리는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혈령, 비혈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 제멋대로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성산은 어디겠습니까?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관해 귀담아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때문에 갈등을 빚는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그 연약함은 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7절 말씀부터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31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전개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꾸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읽으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30절에 경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32절에 항변함에 그랬는데 이것은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3절에 꾸짖어도 에피티메센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 꾸짖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다 같은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2절, 33절의 단어는 모두 꾸짖다 이렇게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30절이에요. 여기서는 꾸짖다 이렇게 번역하면 뭔가 어색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심정 그리고 제자들의 내면적인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2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한 곳은 어디겠어요? 그 앞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여러 마을을 향해서 떠난 겁니다. 가고 있는 도중인 거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그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오천인데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을 출발해서 지금 향해서 가는 고장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의 아들 빌립이거든요. 그는 이 도시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로 삼고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 그런 의미로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합성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의 저 궁벽한 마을 어부의 집인 벳세다를 떠나서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도중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모여들어 뒤를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가 어부의 집이라고 부르는 벳세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대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도중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평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평판은 이미 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평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빼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6장에서 그 내용이 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빼놓고 그냥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태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과의 공유입니다. 어떤 정보도 감추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지금 이런 판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칠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선화된 뛰어난 시스템, 우수한 의료 수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개방성의 가치를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개방성이 뭘까요? 방역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기들이 판단하거나 가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난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세세히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도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누락시키고 생략시킵니다.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누락시킨 내용이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소리는 받아들이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적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면 죽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죽어야 한다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 경고하시고, 왜 경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고하시고 이 단어에는 꾸짖으시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다. 이 말씀 이미 드린 바 있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런 뜻이 담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겁니까?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릇된 기대를 품고 말하는 당신의 일이란 과연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오해를 품은 채 당신의 일이라고 누구에겐가 말하게 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합당한 고백이 아니야. 그런 거 누구에게 전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등장하는 항변함에도 꾸짖다, 그런 뜻의 단어라고 그랬죠. 아니, 그 말을 써야 될 정도로 베드로의 태도가 격렬했다는 겁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꾸짖었다니까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은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며 꾸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단어예요. 즉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이 잘못이,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죽어야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자들의 생각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도대체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 주님이 잘못 생각하신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님의 생각이 잘못이라면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그에 대한 주님의 지적을 보세요. 3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알고 싶어 하거나 묻거나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자기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분명히 자기의 일인데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건 뭐겠습니까?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길을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길이 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길의 갈림길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쪽 길을 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나눈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14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께 말씀드렸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짐하듯 다시 힘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슬픔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계에 속해서 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길인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길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택하여 걸으라 하신 길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선택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암담함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고난의 길 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펴는 이들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길이 그치지 않고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순절의 고난 넘어 자리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생히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 고난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